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움츠리게 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옷깃에도 얼굴 표정에도 도로에도 나뭇가지에도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 새소리에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 겨울처럼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나라 곳곳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은 마치 복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팬데믹 백신이 아니라 팬복음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그렇게 기다렸듯이 복음도 그렇게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비록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팬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접종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5과 보화 비유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단다. 이것은 천국이 소중한 보물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뻐하고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이지만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 기뻐하고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아주 비싸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단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소중한 보물과 같다고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세상의 값진 보물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곳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영광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과 서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게 하시고 마땅히 말할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거하게 하시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진리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건강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소식처럼 백신 접종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알버타도 점차 락다운을 풀어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온사이트 예배를 드릴 때까지 건강도 잘 지키시고 믿음도 예배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2월 마지막 주일이라 예쁜 3월 감사일기를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 1월달, 2월달 감사일기를 우리 자녀들이 작성했다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벌써 최소한 59번이라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 가슴에, 생활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 감사일기를 계속 반드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해 예배 후 활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보화 비유 성경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해도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기회 되실 때 자녀들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멀리 BC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덕봉 목사님께서 이번에 다시 알버타 놀스 쪽으로 새로운 잡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연정 김태욱 집사님 가정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계속 기도로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1980년대) 초에 출간한 지 2년 만에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하면서 한국 출판 사상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시장입니다. 총 560만 부를 판매했었는데요.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라 이 책을 쓰는 것도 협박하고 판매하는 것도 많이 간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인간시장에 나오는 주인공 장총찬에게 열광했었습니다. 주인공 장총찬은 부정이 부정으로 여기지지 않고 비리가 비리로 여기지지 않던 그 시대에 오로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 싸워온 80년대 홍길동 같은 존재였습니다. 법적인 절차, 그런 것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또 통쾌하게 악의 무리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총찬의 몸부림과 행동은 절대 선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총찬은 원초적인 정의에 대한 열망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독자들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공 장총찬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당장 벌하세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고 훤히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하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대답 좀 해보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약 264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치 장총찬이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은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제출합니다, 고소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앞에 있는 11장 뒷부분에 보면 고향 사람들조차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계속 예언을 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핍박 때문에 오늘 조금은 불평이 섞인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시장의 주인공 장총찬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 1절부터 우리가 살면서 다들 한 번씩 가져보는 그런 의문점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항변을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욥기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라면서 욥도 예레미야처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아삽도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다라면서 한탄하고 나아가서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악한 자들과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고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는 말씀처럼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은 묵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3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이 악인들을 죽일 양처럼 끌어내시고 구별해내어서 심판할 날도 정하고 결국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억하심정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고 다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동안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기에서 보행자는 현재의 고난을 상징하고 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네가 겪고 있는 현실은 보행자, 그러니까 길에서 걷고 있는 사람과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부터 힘들어하면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러니까 말과 경주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평안한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다시 말해 적국인 바벨론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도로 묻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당하는 작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나중에 더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기보다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이 넘치고
거센 물결이 몰아쳐 와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꽃들이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억세게 자란 풀이랑 그 생명력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요나처럼 물속에도 집어넣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세상이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자기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굴복하는 자에게 세상의 성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수인 존 쇠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존 쇠드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평온한 항구에 정박해 있기보다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구에 정박한 채 평온함을 즐기고 있습니까? 항구에만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배는 녹이 슬고 먼지가 않고 결국에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고난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앞으로 만나는 더 큰 고난은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도 가족까지도 너를 속이고 배반할 것이다. 너는 그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한 땅에서 보행자와 함께 편안하게 누가 빨리 걷나 그런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난 말처럼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강하고 힘든 현실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요단 강물이 몰아치는데 죽을 지경인데 반대로
악한 자의 길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아마 혹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위기에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원인도 모르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엉뚱한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종류와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본인들에게 닥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골리앗 같은 무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도 1년이나 5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떤 모습으로든 해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는 표현 속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계획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성도에게 유익이 있게 마련입니다. 역시 바로 뒤에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틀을, 믿음의 틀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터와 뿌리를 더 튼튼하게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더 온전해지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곧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밤나무 뿌리를 보면 울퉁불퉁한 굵은 마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뒤틀려 있습니다. 그 나무 위로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나무 뿌리의 굵은 마디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강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의 강물이 몰아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벌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고 외치는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하고 경주를 하든 사자하고 경주를 하든 강물이 넘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한다. 여러분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진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걸 포기했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어.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움보다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편 18편을 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나는 비록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렸노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었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12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웃, 악한 나무인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또 1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이런 의심이 살짝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정말 이 고난이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도록 과연 도와주실까? 우리의 믿음은 늘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흑인의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죠. 또 표범도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됩니다. 구스인을 만드시고
표범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죄악에 익숙한 우리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러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사막 바람에 날려다니는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리겠다. 결국 악한 자들을 뽑아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너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므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절만 하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게다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고난의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건 목사인 저도 말릴 수 없습니다. 사실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본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현실 감각 없이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결국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유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힘들어서 항변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여러분 앞에 강물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난의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아픔을 통해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앞에는 늘 거친 돌이 있어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 악한 자의 길은 왜 형통하고 그들은 왜 평안을 누리는지 예레미야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오늘날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주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과 경주하게 될 그날, 요단 강물이 몰아쳐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세상의 형통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